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지 않고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보니까 첫 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에 도착한 이유가 또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처한 환경이나 그가 왜 이것을 위로로 삼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만듭니다. 자, 이 말씀은 느닷없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지금 우리가 7장인데 2장 5장 전으로 나가면은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들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느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드로아로 갔다가 지금은 마게도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드로아에는 왜 갔으며 그리고 마게도냐에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와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바로 그 건너서 유럽 땅, 그리스 땅입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그리스, 유럽 땅에 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건이 그가 마게도냐에 가게 됐던 이유가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이 그리스 땅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1년 6개월 동안 아주 폭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에서 많은 성도를 얻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났죠. 떠나고 난 후에 고린도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어쩌면 유대교에 가까운 그런 지도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린도에 보니까 이방인 교회 고린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적인 전통이나 유대적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절기를 지키지 마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좋다.
심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것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기를 시작합니다. 기존의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허락하는 자유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음식에 대해서 통제를 조금씩은 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느냐. 또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뭐라 하느냐면 왜 바울은 유대적 전통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고린도에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 음식이나 또는 절기나 이런 율례를 마음대로 어기게 하느냐. 양쪽으로부터 모두 공격이 되는데 이 유대에서 온 새로운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을 중동질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제 좀 깨우치게 뭔가 엄히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고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바울에 대해서 절대적인 대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전혀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바울을 오히려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갔다가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굴욕스럽게 도로 에베소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그것이 안타깝고 화도 났고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고린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에 너희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너무 잘못되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눈물의 편지, 아주 혹독한 엄한 준엄한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그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요즘처럼 우체국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동역자에게 그 편지를 주고 고린도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한 악역이죠. 좋은 내용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고 바울이 다시는 그들과 어쩌면 관계를 끊겠다는 혹독한 그런 표현을 쓴 편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편지는 오늘날 전달이 안 해요. 전해지질 않아서 우리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가 굉장히 혹독한 아주 냉엄한 그런 편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는 디도를 에베소로 오지 말고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관문인데 아시아 마지막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바로 유럽이 됩니다. 바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에 있던 이 바울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정말 엄청난 복음 활동을 해서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적인 복음 전진 기지가 되었는데 거기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주 그런 우상이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아데미 신전에 찾아오는 참배객이나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합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어떤
그것을 만드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이 되어서 아담이 신전에서 그 귀중품, 장식품을 만드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데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업자들을 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우리의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 바울을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린치를 가하려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디도와 약속한 시간보다는 좀 일렀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 가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었죠. 미리 갔지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발적으로 정말 일어나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의 엄청난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정말 성공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도 바울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 큰 눌리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도예요.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을까? 자신이 전한 그 참 독한 편지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일찍 가다 보니까 디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는 점점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이 바다가 얼어서 바다 해안이 얼어서 배가 못 다니면 적어도 한 몇 개월 동안은 디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타까우니까 바울은 안 되겠다. 드로아에서 기다릴 게 아니라 차라리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마게도니아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했어요. 마게도니아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헬라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유명한 세 도시,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에서 이제 세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쪽 다녔겠죠. 그러면서 아마 약속은 빌립보 교회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마게도냐의 그런 약속을 하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이 바울은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을 읽어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조차 지금 박해와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바울을 반대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주의적인 교사들, 유대교회에 얽매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반대라는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환난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 사방이란 모든 면에서 온갖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 생기고 그들이 도전을 함으로써 분쟁이 생기니까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안으로는 어떤 두려움일까요? 자신이 이 섬기고 있는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디도가 갔을 때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말을, 경고를, 자신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 반대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 곤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든 인생에서 보면 바울처럼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건강이 걱정이 돼요. 건강은 한데 돈이 없어요. 명예나 권력은 갖고 높아졌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는 막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갖출 수가 없이 전부 다 어렵고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같은 이 사도에게도 자신이 어떻게 견뎌낼 수 없는 이런 환난과 곤고와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이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마게도냐는 바로 그런 일을 지금 바울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의 첫 마디는 그러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게도냐에서조차도 지금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봉착해서 밖으로 안으로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이 그러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대반 위로를 받고 있어요. 누가 위로를 하느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비천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이런 말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6장에 보니까 그가 바라보고 그가 만나고 그가 지금 생각하고 누리는 하나님은 누구냐?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을 피해서 도망갔던 하갈이 부엘 라헤로이 자기를 돌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처참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비천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 땅에서 상처를 받아. 비천하다는 말은 본래의 의미는 낮은 곳이라는, 어떤 위치보다도 조금 낮은 곳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일상적으로 이제 달라져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상처를 받은 사람, 비굴한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낙심한 사람, 정말 어려운 길에 빠져 있는 사람, 모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천한 사람들, 모두가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나니까. 아니, 이번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비천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는 하나님을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처음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사용하는 이 표현은 신약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을까? 그 말, 오늘 읽은 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위로하셨다는 이 말이 사실은 이사야서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곧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 고난당한다는 것이 바로 비천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에서 나타났던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자기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던 구약의 하나님, 그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바로 오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으로서 구약의 모든 환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의 모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천한 자들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 어떻게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할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6절에 보니까 6절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디도의 오므로 디도가 고린도에서 드디어 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디도가 온 그 사실이 우리를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아니 디도가 온 것이 무슨 대단한 위로고 그것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을 지금 꿰뚫고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드로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못 만났고 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마게도냐에까지 와 있어요. 마게도냐에까지 와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디도가 오질 않는 것이에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 일이에요. 바울에게는 지금 그가 부흥이 되고 교회 자기의 전도 사역이 잘 되고 이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디도에 관한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디도가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박명희 권사님이 한국에서 갑자기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얼마나 걱정했어요. 아니 건강하게 가셨던 분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기약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그런 위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홍성육 성도님하고 우리 홍명옥 성도님이 왔어요.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큰 위로고 즐거움이에요. 왜냐?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만났다는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만났다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즐거움일까요? 바울이 지금 디도를 만났다는 것이 그거예요. 디도가 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것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단순하게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는 것은 바울은 굉장히 정말 이 디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디도는 동역자이고 다른 곳에 보면 디도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를 많이 보내는데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어요. 근데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디모데는 좀 좋은 곳에 편한 곳에 일이 쉬운 곳에 이런 곳에 보내요. 근데 디도를 보낼 때 보면은 아주 어려운 곳에 보내요. 대표적으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데 섬은 깡패나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섬인데 바로 이 그레데 섬에 거기에 사역을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보냈어요. 오늘도 보낸 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끼어진 상황인데 바울이 지금 어쩌면은 가장 힘든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를 쓰고 고린도에 가라. 디도가 어땠을까요?
아니 그 디도를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디도가 왔다는 것이, 그가 다치지도 않고 그가 문제도 없이, 그리고 그가 늠름한 모습으로, 기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디도가 온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보다도 또 즐거운 기쁨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저의 온 것뿐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디도가 온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보다도 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쁨 위에 또 다른 기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환영하고 위로했다는 그 위로를 나에게 전해주니까 내가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에요. 그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더면 위로로 위로하고 7절 뒤에 보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무 불편하게 있는 이 바울에게 디도가 온 것도 중요하지만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들고 온 소식이 더욱 이 바울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이 뭐냐면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과 그리고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고린도에 갔을 때 자기를 배척하고 보지도 않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의 편을 들면서 자기를 그렇게 굴욕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이 지금은 자기의 편지를 받아보고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지금은 그 마음이 싹 사라져서 바울이 오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을 정말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사모함이에요. 애통함은 뭘까요? 애통함은 자신들이 그렇게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모욕을 주고 굴욕스럽게 만들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 너무너무 회개하면서 비통하게 지금 그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일을 애통하게 하면서 이번 우리가 다시 온다면 우리 바울 사도를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자신이 쓴 편지가 이런 반향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했을까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열심이라는 거죠. 열심이란 말은 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질투와 같은 열정이에요. 어떤 열정이냐? 빨리 바울 사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죽을 죄를 졌는데 사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헌신하고 사도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또 복음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는 열정을 디도에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걸 디도는 선물로 바울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은 그런 사실을 보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좀 괜찮구만.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긴 사랑했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내 편지가 영향력이 좀 있구만.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이 기쁨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뀌었어요. 깨졌던 관계가 이제는 보니까 전혀 깨졌던 것이 다시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그들이 나를 이제 영적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전한 복음에 그들이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에게 지금 섭섭했고 그가 굉장히 아파했던 그것들이 정말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잃었던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얻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는 얻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처참하게 무시당했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과 이 권위를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자기를 세워주었다는 것이, 사도로서 그를 영접했다는 것이, 그러니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알고 계셨. 얼마나 하나님은 바울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낙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바울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만지고 계셨어요. 바울이 상처를 받고 있을 때 비천한 자들을 비천한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 바울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창조한 것을 누리고 우리에게 모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울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처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도 하시고 우리를 지켜도 주시지만 그 아픈 우리를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바로 기다리고 계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거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늘 높이 올려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인 것을,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걸 보고 아파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높이 올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